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28일, 2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오늘 우리 같이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밖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걷다 보니까 땀이 평소보다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나눔 공동체 비록 서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공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간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 처소에서 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각자 처소에서 개인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선정해서 불렀습니다. 내려놓음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딸 우리 정현 안정현 자매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교회 식구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생각났었을 때 연락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초대교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채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이동규 김지영 자매 가족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세요.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네, 우리 동규 형제 가족 성경 본문을 이렇게 같이 봉독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동규 형제는 그래파인이죠. 거기에 지금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진호, 노아, 그다음에 시온이 이 세 아들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줌으로 지금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모든 가족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가정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믿음의 아버지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또 학교 공부하는 것 줌으로 또 이렇게 집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동량이 많은 새 아이가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또 컨트롤해야 되는 엄마의 입장도 그렇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롭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또 여기 가족만 아니라 집에서 또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데리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 우리 교회 각 가정에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이 억지로 함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참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또 가능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뒷 배경이 좀 색다르죠.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그 설교를 하다가 오늘 여기 우리 나눔교회 예배실에 와서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와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지금 이 자리에 와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예 지금 1년 동안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배경을 두고 하는 예배 장면이 그대로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는 언젠가 다시 이제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교회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자리로 오는 것에 대해서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심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이 또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첫 단계로 여기에 이렇게 와서 저하고 제 딸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녹음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올해 안에는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언의 하나의 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일단은 설교자들부터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예배팀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차근차근히 그 마음에 편안한 대로 이렇게 이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떤 면으로는 좀 불편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두 달 동안에 우리는 그동안에 이 사도행전의 1장서부터 4장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또 이렇게 알리셨잖아요. 그렇게 알리시고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질병과 그 다음에 모든 병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간다워지는 그러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앞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어떠한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첫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사역에 대한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셨다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돼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적과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했던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어린아이의 저녁인가요? 예. 도시락,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이적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여기 우리가 2장과 4장에 보여 있듯이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 삶을 이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 때에 안식년과 희년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던 그 안식년과 희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을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이 예수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3,000명이 회심을 했었을 때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2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그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5,000명이 회심한 두 번째의 그 사건에서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아주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게 잘만 되어져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 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커다란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그동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기증하겠다고 해서 기증을 했는데 그 기증한 두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게 된 사건이죠. 그것도 베드로의 지적을 당하고 나자 그렇게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까지 가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제 회심을 했는지 그것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들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 회심을 하고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따라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 길을 가며 그다음에 침례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요? 방언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뭐 그들도 뭐 이번에 땅을 팔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아마 이 부분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기쁨을 이렇게 맛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루는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되죠. 그 결심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이 고해 공동체에다가 내놓기로 결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알렸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교회의 공동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우리 있는 가난한 형제들이 이것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마 선언을 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여기 4장 3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숙식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쉘터가 없는 것이죠. 숙소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으면 정말 그날은 참 괜찮은 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또 위에 보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그 땅이나 재산들을 좀 팔아서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고 또 밥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진 그러한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굉장히 좋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큰 결심을 하고 땅을 팔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에 선언을 한 거죠. 알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보니, 그 현찰을 보니, 이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돈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참으로 이제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하면 이거 이 땅 판 이 돈을 다 바치기는 우리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놔두고 나머지를 바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내면서 우리가 땅을 판 값입니다라고 이제 그것을 내어놓으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땅은 여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라고 아주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아내는 지금 그 남편이 그렇게 죽은 것을 모르고 한 3시간쯤 있다가 그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물을 때 그도 똑같은 대답을 해버렸죠. 이렇게 되자 그 여자도 9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무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쓰러져서 숨을 거두게 되죠. 자, 이 장면을 두고 그 예루살렘 교회 모두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니 이게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건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참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거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 아간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거기에 있는 금덩어리하고 외투를 어떻게 해요? 취해가지고 몰래 숨겨놨다가 나중에 걸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흔쾌하게 맞아 이렇게 죽어야 마땅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거는 뭐 주변에서 사람이 돌을 쳐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사실 저에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좀 과잉 그 형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어쩌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지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본다면 어떠한 것이 될까라고 좀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불편한 마음을 좀 접어두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이 두 사람이 가지는 문제가 위선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두 부부는 지금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두고 정말 감사하고 좋아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막상 그 땅을 팔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감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렇게 드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들 경험하는 것들인데, 처음에, 조그만 돈, 중에서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는 그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돈이 들어왔을 때에 그 큰 돈에 대해서 10의 1조를 딱 떼려고 했을 때 그 돈의 양이 크면 그냥 가슴이 멈칫해져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은근슬쩍 그것을 또 계산하다 보면 이것을 그로스로 낼까 네트로 낼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줄여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헌금을 이렇게 떼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범죄자야 이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이렇게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땅이 팔리기 전에도 그것은 당신의 것이었고 팔린 후에 당신이 받은 돈도 당신의 것이었어.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 재산의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바치려고 그러다가 아까워서 야 이거 좀 내려놓자 라고 하는 것은 그대 결정이에요. 저기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값이 지금 이 아나니아가 가져간 이 돈은 땅값 전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값 전체라고 베드로에게 내놓은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가 37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그 사도들이 지어준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바나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을 내놓은 것이었거든요. 어쩌면 이 아나니아 부부는 이 바나바가 롤 모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가 낸 그 돈이 결국은 바나바를 존경받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은 가서 우리가 이 땅을 팔았는데 팔고 이걸 보니 이게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에서 너는 죽어라 이렇게 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다 내놓은 것처럼 거짓을 얘기했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자기들은 내놓지 않은 분량 이상으로 내놓은 것 이상으로 자기들은 마치 그것으로 자기들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존경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무엇에 걸리고 만 것입니까? 바로 이 재물, 돈에 그냥 걸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평판을 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당신은 성령을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또 9절에 보면 그 삽비라에게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속임을 당합니까? 성령이 속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속임을 당합니까? 바로 공동체가 속임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마 그 당시에도 그 땅을 보면 시세가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세에 맞지 않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땅값이라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것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은 누굽니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에요? 이 예수 공동체, 예수를 따라가는 이 신앙 공동체를 매우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그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만들어내시려고 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예수 공동체예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 때문에 이 공동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세워지는 이 공동체를 놓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이 안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셨냐면 이 공동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파괴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짓을 했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3절에 보면 성령을 사탄에게 홀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에게 홀려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아서 지금 이 나라를 망가뜨린다는 것은 이적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적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내려지느냐? 바로 사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입장에서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다 그것이 이해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보게 된 것은 내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으로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야단을 칠 때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야단을 치지?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같은 동료 친구들끼리에서도 나는 별거 없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이 위선의 문제, 이 공동체를 해치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지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다. 그 말은 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잠재적인 허물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경찰이 누구예요?
차를 이제 위반한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번쩍번쩍거리면서 있을 때 우리는 어허 하고선 지나가죠. 지나갑니다. 나는 지금 뭐예요? 안 걸렸으니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만약에 뒤에 경찰차가 계속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괜히 두렵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속도계도 쳐다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부분에 당장 걸려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인 그 범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렸던 그 징벌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지금 은혜를 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과 같은 이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물질이라든가 은사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주어진 그 물건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경우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우리가 그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안 그런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내 가정 자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아주 해로운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지만 그렇게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재적인 범죄자들이에요. 영적인 범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우리 나눔 공동체를 더 건강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있는 처소에서 각자 같이 오늘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춰질지 좀 그것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적용하고 또 우리가 항상 묵상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아비로부터 또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더 정금같이 이렇게 순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젤이 잘못돼가지고 그 헌금 드리는 그게 좀 멜펑션이 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재정팀에서 이제 새로 이 젤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화번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나눔 하우스, 영어로 NAHNUM house HOUSE at gmail.com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좀 더 나중에 더 공고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실 때 하려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메일 주소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헌금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그 헌금송은 제 며느리가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줌으로 그 특송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러한 기회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들 아픔도 가지고 있고 또 기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그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을 내서 아버지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도 드리는 아버지,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전혀 아깝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헌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드리고자 하지만 참 아직까지 모든 정황이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함께 또 주님 안에서 즐거운 또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기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오케이. 저기 내일 다음 주 이제 예배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가 배영찬 형제가 할 것이고요. 성경봉독은 이상원 집사님 가족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젤 어카운트 교체가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기 그 나눔재단에 입금하시는 분들 그거 또 지난주에 그게 안 들어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눔재단으로 하신 분들 또 이렇게 여기 nanuhouse@gmail.com 그것으로 여러분들 바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3월 4월로 나와 있는데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아직 몇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저희 집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구약 읽기 이성경 선교사님이 하시는 구약 읽기 지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 그 도리장님한테서 매주 받는 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꼭 여러분들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린이 성경 또 읽기도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성근 선교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3시 반에 ABC 모임 있으니까 또 참여해 주실 분들 참여하시고요. 또 주중에 이제 저녁 8시에 큐티 나눔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또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또 들어오셔서 이렇게 같이 묵상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여러분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보셨듯이 제가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제 가서 거기에서 계속 설교를 하도록 하고 이제 점점 또 다른 설교자 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이제 준비가 되면 와서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되면 또 이렇게 찬양팀들도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또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 백신을 지금 이제 그래서 맞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백신 첫 번째 주사 맞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또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데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